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주간이라도 이 말씀을 설교를 듣지 못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으시면 이게 맥이 다 끊겨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난주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화를 냅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데 신하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만난 이야기를 고자질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뭐라고 했어요.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더 화가 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놉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요 전부 다 집합시켜요. 소집을 합니다. 사울 왕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도와서 나를 대적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결국에는 제사장 85명을요 다 죽이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비극과 악행을 저지른 사울과 도액의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요 아무리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들 다 죽여. 꼴보기 싫어. 다 죽여. 저것들이 없어도 나라 괜찮아. 다 죽여. 그랬어요. 근데 죽일 수 있습니까? 감히 제사장들에게 손 댈 수 있어요? 제정신인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네, 다른 신하들은요 제사장 죽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냥 무고한 생명 죽이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감히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을 상실한 한 사람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겁을 상실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85명을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없었다면 제사장 85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직접 시행할 도액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액 입장에서도 그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출세에 눈이 멀어도 제사장 85명을 죽일 생각까지는 감히 못했을 텐데 하필 사울 왕을 만나는 바람에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이에요. 악인과 악인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파괴적인 관계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4년도에 밀양에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요,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24년 6월이 되었는데, 올해 6월이 되었는데 최근 가해자 중 한 명이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드러났어요. 폭로가 있었고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악한 일 한 것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 안 좋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한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난 일입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전두환 신군부가요, 80명 5월 18일 수많은 광주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었던 고 전두환 씨는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생을 마쳤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을 여러분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어요?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주도했어요. 그 모임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악인과 악인의 만남으로 비참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도액의 만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만남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쁜 짓을 끊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더욱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동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만남이 있고 또 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만남이 있고 만나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가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참 저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 여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좋은 사람이 세워지고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묵상하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겁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 한 명도 죽이는 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니, 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죠. 자기가 뭐라고 이런 짓을 합니까? 참 어떠다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요, 한번 도액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네. 여기 보면 목자장은요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요 사울의 양떼와 소떼를 총 책임지는 목자장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목자장이라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양떼와 소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출세에 있어요. 양떼와 소떼를 충성을 다해서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다윗과는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도액은요 거기에는 마음 없어. 어쩌다가 목자장의 자리에 오르긴 했어.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일에는요 일도 관심이 없어. 출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참 무자비한 사람이죠. 예. 아이들과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칼로 다 죽여.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잔인함과 분노와 세상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 저질렀을 거예요. 제사장 성읍 높당의 그 남녀의 아이들 소와 나귀와 양까지 그냥 칼로 죽이는 잔인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왜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요? 다시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냥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잖아. 대단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7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Detained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요. Detained before the Lord. 이 detai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류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온 사람이 마냥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성전 앞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억지로 구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좀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목자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목자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간에 또는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종교 필수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해야만 그 목자장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 위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류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장이라는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종교 수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죽였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반감이 있었다는 뜻이야. 근데 그 반감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대요. 몸뚱아리는요, 성전에 나와 있어, 교회에 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몸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종교적 의무로 구류된 사람처럼 끌어와서 그냥 끌려와서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어요?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그냥 개 끌려온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평상시부터 반감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런 짓을 범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숭실대를 다니려면요, 미션 스쿨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요, 학교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액이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플을 드리는데요, 가서 설교하고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개판이래요. 개판. 이게 예배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알 수가 없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장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시장 바닥인지. 서로 잡담하고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서로 잡담하고 껌 찍찍 씹고 커피 쫄짝쫄짝 마시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스마트폰 보고 완전히 예배 드리는 현장이요, 진짜 이게 시장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액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도액이 딱 그런 모습. 여러분, 학교 채플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학생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석이라는 학생이요, 미션스쿨 대강고를 나왔죠. 거기서 채플을 강요한다고 해서 시위를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현대판 도액과 비슷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강제로 끌어나봤자 도액 같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억지로 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서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반감만 생기니까요, 주저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평상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어쩌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고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을 쫓아내요. 똥 묻은 뭐가 재 묻은 뭐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엔 티만 잘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자장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장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 교사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양떼와 소떼는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저 종교적 의무로 억지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 교회에 도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한 도액과 같은 목자당 밑에 있는 양들은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가짜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양들의 큰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목자 대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을 관찰했더니 양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반드시 두려움이 해결되어야만 눕는데요. 양은 아무 데서나 안 눕는데요.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움이 꼭 해결되어야만 딱 눕는답니다. 두 번째, 양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불화하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그 문제가 풀리고 서로 관계가 풀려야만 눕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양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파리 같은 것들이 막 모기, 파리 이런 해충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절대 눕지 않고 그것이 다 해결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양은 배가 불러야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장이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누이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푸른 풀밭에. 나의 모든 두려운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서로 간의 불화와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시고 스스로 스트레스도 없애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 고난의 시기에 시편 23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친밀한 관계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엮이고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또한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분을 따라가는 양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해야 돼요. 누가 나의 목자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삶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 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면 됐지 뭐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다음 주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설교를 하러 가서 주보를 보는데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주보에서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됐대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게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항상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여기시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울과 도액의 만남 같은 악인과 악인의 만남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지, 사울과 도액처럼 제사장 죽이는 일에 마음 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사울과 도액은요, 제사장 죽이는 일의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종교적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내 직분과 위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이 먼저예요. 이것 없이 막 일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번아웃 되고요. 또 이것 없이 계속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망이요, 막 끊이질 않아요. 선한 청지기처럼 원망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주라고, 온갖 공로지휘와 보상심리로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해놓고 다 그것을요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은 일대로 해놓고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메시지가 오직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과 하나가 돼요. 딱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능히 통과해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십시오. 사울왕과 도액과 같은 만남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여나 과거에 내가 사울과 도액과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짓을, 엉뚱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군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좋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신